어제 우리 교회 큰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많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오신 손님들이 다 큰 대접을 받고 갔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서 살지요.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죠. 다짐, 각오,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그 다짐, 약속을 잘 지키시죠? 살을 빼야 되겠다 다짐하고 잘 지키시죠? 자, 또 나 스스로의 다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는 이제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몇 시에 만나자, 무엇을 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단체가 생기면은 거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렇게 한다. 우리 모임은 매달 회비를 얼마씩 낸다. 매달 모여서 무엇을 한다. 규칙이 있습니다. 또 국가로 올라가서 보면은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죠. 교통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각오, 다짐, 약속, 규칙, 법 이런 모든 것들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주고받고 그 관계 속에 평안이 있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관계가 참 좋아지죠. 그러나 저 사람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복잡해집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언약 백성이라 그랬죠. 매우 중요한 장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 이 이야기는 누가 지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가.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 약속하셨죠? 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말씀 받고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모세가 깼어요? 백성이 깼어요? 백성이 깨트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백성이 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약속 참 중요한데 그 약속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약속들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 질문에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있나요? 이거 봐. 대답을 쉽게 못 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자, 돌판, 다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궤에 넣었다. 지금까지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말씀을 다시 주세요. 한번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판에 새겨서 궤, 법궤 안에 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덮어주심, 은혜, 사랑 속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디에다가 넣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다가 잘 넣으셔야 돼요. 보관을 하셔야 돼요. 신비에 새겼다, 그렇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일어나니라.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플러스 원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죠.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지파 형제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자기들만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서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는 왜 땅을 안 주십니까? 땅이 있어야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파는 다 주시고 우리는 안 줘.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여호와 앞에 서서 성막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다. 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고 또 이동할 때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예,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을 안 주십니까? 왜 저 땅을 안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 물질적인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감사하는 거죠. 그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9절,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지파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레위 지파,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그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서 보세요.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라니까 야단치고 혼내는 이유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조건을 다는 것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도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책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또 뭐 방송국,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말씀, 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것 한번 안 해볼래요? 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영적인 촉각을 다 세워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꿈에 주시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촉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행복은 누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심해야 돼요. 또 다짐을 해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잖아요.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돌판을 주셨어요. 새롭게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약속.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라. 그리고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한번 큰 잘못을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16절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큰 소리쳐. 다른 사람 다 무시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요. 그 과정. 나 그네만 타고 다닐 것입니까? 나그네.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나가 그네만 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노회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용천 노예 산하 어제 보고 보니까 253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을 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253개 교회를 이제 제가 다 돌봐야 됩니다. 한 교회도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평안하고 부흥하는 우리 용천노예 253개 교회 되도록 여러분 매일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감사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지 못한 때가 참 많았고 약속하고도 어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새겨 마음판에 두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겠습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자녀들, 우리나라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저 북한,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1년 동안 노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53개 용천 노회 산하 많은 교회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